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순식간에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사셨나요? 아마 올해 잘 살아서 나름대로는 감사한 일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올해 나 정말 감사한 게 많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예, 손 드신 분들 은혜 갚는 마음으로 새해 교사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울분이 넘치는 한 해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마지막 예배라고 하니까 가슴 한켠이 찡하게 울리는 울림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늘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를 않잖아요. 믿음 생활도 그냥 언제나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1년을 돌아보니까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얼마나 급격한 그런 업다운을 경험하게 되는지 너무나 자주 곤두박질 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있는 게 맞을까요?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고백을, 자괴감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엘리야의 고뇌를 오늘 본문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실패했다고, 안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엘리야도 그랬다. 그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여전히 역사했다. 따라합시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앙할 때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의 갭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준 표본 같은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바라봄과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나눕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야말로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꼽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부름 받았을 때부터 그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영적 차이를 보여주었던 두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850대 1로 영적 대계를 펼쳤던 장면, 그것이 엘리야에겐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먼저 이것을 태워버리게 만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먼저 이방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침부터 오후 내내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오후에 안 되겠으니까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갖다가 막 뿌려가면서까지 바알이여,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안 되겠다, 내가 해볼게. 그들을 850명을 물리고 나서 홀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의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잡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승리, 엘리야에게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데,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야 엘리야, 우리 850명의 선지자를 네가 다 잃게 만들었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피비린내가 나는 저 시체 더미 위에 엘리야 너의 시체가 있게 하리라. 오늘 너의 신세가 이들과 똑같이 될 거야. 두고 봐. 그러면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와서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850명과 영적 대결할 때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 엘리야였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 한마디에 엘리야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러분, 18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다고요. 근데 19장에 넘어와서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죽을까봐 도망쳐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 그 비교의 영적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성경 처음 읽을 때요, 이 대목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엘리야를 보니까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수준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비슷한 인물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거둘 때,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구걸하던 때, 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라봄의 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바라봄의 차이가 있었다고요. 먼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던 엘리야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정확하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적들이 가득한 갈멜산 위에 호련단신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불로 역사하소서. 그러면서 시선이, 바라봄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멘탈이 무너졌을 때 엘리야는 무엇이 흔들렸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흔들렸어요.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다시 한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비교해서 표시한다면 여기에 그가 이 형편을 그 다음에 두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형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통장의 잔고만 보고 있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만 보고 있고,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 끝나고 받아온 성적표만 보고 있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신세가 엘리야가 됐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겁먹고 광야로 도망치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늘 그냥 하나님 바라보던 그 어제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계속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가운데 유령인 줄 알고 놀래기도 했지만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면 저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는 이런 차이가 왜 벌어졌을까? 똑같아요. 바라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바다를 쳐다보기 시작한 베드로, 바다를 바라보자마자, 형편을 바라보자마자, 현실을 바라보자마자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바라봄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다름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만 잘하면 된다. 천국 갈 때 기억해라. 뭐 잘하면 된다고요? 신앙. 그리스도인은 신앙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믿는 것을 우러르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라봄이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바라봄이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 받는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와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하니 나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만들면 부정적인 감정인 거예요. 답답함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옵니다. 슬픈 감정이 있고 억울한 감정이 있고 분노 감정 같은 거.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마라. 뭐 해라? 하나님과 Q&A 해라.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랑하는 성현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정적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100%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형편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적 감정이 들어올 때 100%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냐면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바라봄이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야 회복이 일어날 텐데 이것이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과 Q&A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라봄의 차이가 과정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야에게 어떤 과정의 차이가 주어졌는지 한번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않았어요. 당시의 관습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850대 1의 영적 대결하면서 저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이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서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850대 1의 대결은 목숨 걸고 하는 대결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목숨 걸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대결에 임하는 게 가능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하지 않고 악함에 맞서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19장 오늘 본문에 와서
자기 형편을 바라보았던 엘리야에게 이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 죽을까 봐 잔뜩 쫄아 있습니다.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죽음을 구걸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거에 따라 나의 삶에 내일에 주어지는 과정은 전혀 다르다. 2019년 어떻게 걸어왔던지 2020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또한 전혀 반대되는 다른 삶을 과정으로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바라봄에 따라서 과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니까 공통된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2019년 하나님이 잡아 주셨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우리 가정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한 감사로서 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목사님, 하나님이 잡아주시는데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려움과 흔들림과 아픔 속에 오늘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잘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두 사건이 있죠. 이 두 사건은 바라봄의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과정으로 주어진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에도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손을 경험했어요. 자, 공통점 찾으세요. 근데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자기 형편을 바라볼 때는 치욕스러운 수치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중복될까요? 분명히 주어진 상황은 승리라는 상황과 지금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받는 상황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전혀 틀린 삶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공통됐다? 승리의 손이 임했고 위로의 손이 임했다. 무엇이 공통입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엘리야를 향했다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고 계세요. 7절에도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분명히 승리의 손과 위로의 손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만큼은 공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무엇에 집착할까요? 우리는 승리에 집착을 해요. 위로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2019년 살아보니까 2020년 사는데 2020년 그냥 승리해가지고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020년도도 여전히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지고 끝날 때 그냥 하나님이 울고 있는 나를 갖다가 그냥 쓰다듬어 위로해 주시는 그 삶을 2020년도에도 또 살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승리의 삶 살고 싶죠? 저도 그래요. 승리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인간은 승리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공부도 사업도 목회도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사람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승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성공했다,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성적 거뒀다, 이만큼 성장했다, 좋은 집 샀다, 커졌다,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과에 연연하는 결과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를 붙드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2019년 어떻게 살아왔던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너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지금 난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감사로 받지 않을래? 왜? 그러면 버려지지 않는 나의 놀라운 은혜의 씨앗이 되어질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미리 대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형편을 바라보느라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너짐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수치를 경험하는 인생의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말을 맞이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이때가 나에게 감사할 때다. 아멘. 너는 그저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주어진 상황이 내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주님은 감사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스올 같은 곳에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찬송했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스올 같은, 지옥 같은, 죽음의 직전 같은 위기 상황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나서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한 여러분의 삶은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바로 오뚜기예요. 오뚜기. 따라합시다. 나는 오뚜기다. 다시 한번, 나는 오뚜기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전 머리가 커서 오뚜기 안 되는데요. 아니요, 영적 원리로 보면 여러분은 오뚜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입니다. 준원교회 2013년도에 첫 번째 남성 제자 훈련할 때요,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처음 자기 소개하면서 별명을 좀 얘기해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별명들이 나왔습니다. 문지기입니다. 짱돌입니다. 쇠파이프입니다. 이런 준원교회 남성들 대단해요. 뭐 짱돌, 쇠파이프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별명들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오뚜기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오뚜기. 저는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됩니까? 건드리면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게 건드리지 않아도 툭 하고 치면 무조건 흔들리는 게 오뚜기예요. 더 세게 치면 더 많이 흔들립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 같잖아요. 조금만 쳐도 흔들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뚜기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흔들릴 수 있지만 오뚜기는 흔들림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뚝하고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쓴다고요? 오뚝하고 쓴다고요. 그게 오뚜기의 진면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시편 37편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제 성경 여기 시편 37편에는요 괄호 열고 단어를 하나 써놨어요. 오뚜기라고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은 오뚜기라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서게 된다.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서
주제가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화 영화의 그 가사를 읽어보잖아요. 근데 철이 든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냥 뭐 재밌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소년 왕눈이 주제가입니다. 혹시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오뚜기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비리를 불어라 빰빠밤. 그 다음에 이제 피리를 불면서 빌리리 개굴개굴 빌리리 개굴개굴 막 이거 하는 거죠. 거기서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 가사, 예전에 굉장히 힘들 때요, 그 만화 주제가 혼자 부르다가 울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신 것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화 주제가를 개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부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주는 교회 성도들 빰빠밤, 주는 교회 성도들 빰빠밤, 내가 울면 하나님 마음에 비가 온단다. 두려움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주는 교회 성도들 빰빠밤, 주는 교회 성도들 빰빠밤. 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예수님 바라보며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며 할렐루야, 내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신다. 울지 말고 일어나,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찬송을 불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99번 넘어져도 주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일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 바라봄의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과정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결국 주의 손에 붙들려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엘리야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섬의 주체,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결국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형편 바라보느라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밑바닥으로 내리 꽂혀질 때 어떻게?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 보시라고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볼까요? 하나님께 내민다고. 손 내밀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다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 보라고 하니까 고개가 전부 다 15도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자동적으로 주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손 내밀고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2020년도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 되면 주님께 손 내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의 형편은 우리를 흔들지 모릅니다. 인생이 힘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은 어떠했든지, 하나님 잘 바라보고 살았든지 아니면 형편 보고 살았든지 주님이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0년도 주님의 손을 구하면서 신앙만큼은, 바라본 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업다운으로 얘기할 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이러할지라도 저러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할지라도 저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새해를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때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수치스럽게 죽음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손길 신뢰하면서 주님 더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께 손 내밀어 잡아달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힘에 겨워 지치는 형편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하나님께 손 내밀어 잡아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